할렐루야,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언약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 영원하고 완전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은 구언약, 옛 언약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면 율법과 이 새 언약의 관계, 율법과 새 언약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에서 보면 율법의 불완전성, 율법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질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축복을 가르쳐 줄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지적해 줍니다. 또 2절 하반절에서 7절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율법. 여러분, 율법은 죄를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에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뿐이라고 3절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짐을 다시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안심해도 돼야 될 것은 내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겐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구약시대의 인물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까? 이것만큼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값이 치루어지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꺼이 순종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10절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또 11절로 18절에 보면 죄를 없이 하는 오직 한 가지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또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또 조상에게 빕니다.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비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쳐도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죄악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12절에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구원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12절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22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또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22절로 25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우리는 서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더 믿음이 돈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돌보아 줌으로 서로 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오는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루 벌써 또 다가오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날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또 26절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침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항해하는 배는 나침반을 가지고 나침반대로 인도하는 대로 항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운전하며 갈 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안내를 도움을 받고 따라갑니다. 그럼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도착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항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를 안내해주는 안내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또 30절로 31절에는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심판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라는 것. 32절로 34절은 과거의 날들을 생각하라 말씀하는데 과거의 날들이 뭡니까?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 구약, 또 우리에게 성경 말씀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로 보라는 거예요. 거울. 누가 복을 받았고 누가 저주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35절로 39절은 끝까지 인내하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으로 상 주시기 위하여 다시 주님을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등도 준비하고 등만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미련한 5천년을 기름이 떨어진 채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기름을 구하러 가다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항상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오늘도 우리가 충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되 인내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그날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하고 영원한 새 언약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또 모이기를 힘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